마음의 그림자, 괴로움의 재발견.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통증과 괴로움이라는 두 가지 고통의 그림자와 함께한다. 통증은 상처나 질병 같은 물리적 피해에서 비롯된 신체적 신호로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는 본능적인 감각이다. 반면 괴로움은 전적으로 마음의 상태이며 외부의 자극만으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자신의 암묵적인 동의, 즉 능동적인 공범자 역할을 통해 비로소 느껴지는 감정이다. 외부의 사건이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은 결국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내면의 작용에 달려있다.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가장 깊은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존재는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배우자, 친구, 가족과 같은 이들은 우리의 취약점과 반응 기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며 파괴적인 파문을 일으킨다. 물론 낯선 사람의 무시나 모욕처럼 일방적인 형태로 가해지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조차도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기반이 흔들릴 때 비로소 분노와 괴로움으로 증폭된다. 통증이 질병이라는 객관적 원인에서 오듯이 괴로움은 불편함이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심장 발작이 신체적 통증을 유발한다면 모욕으로 인한 분노는 마음의 괴로움을 낳는다. 이 분노는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되어 또 다른 괴로움을 안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러나 통증이 타인에 의해 가해지는 일방적 피해인 반면 괴로움은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자발적 행위이기도 하다. 통증은 의지로 제거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그 원인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해소의 길이 열린다. 우리는 괴로움을 과도하게 키울 수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의 모욕적인 댓글에 분노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언론에 호소하거나 끝없이 스스로를 비난하며 파멸에 이르는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인 결정이다.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괴로움이다. 물, 음식, 주거, 건강, 애정, 공동체 등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 결핍될 때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필요가 균형 있게 충족된 후에는 욕심이 이 괴로움의 주된 원인이 된다.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의 상태로 내몬다. 얻으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 욕심의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욕심을 억제하려 할수록 또 다른 욕심이 싹튼다. 자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결혼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이는 진정한 필요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글의 저자의 통찰처럼 필요보다는 욕심의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사회가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을 의무로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출산은 욕심이 아닌 필요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처럼 필요와 욕심은 때로는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진 여성이 임신과 양육을 위해 남성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욕망은 새로운 필요를 창출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소유에서 오는 불행, 즉 원치 않는 것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불행이다. 다른 하나는 비소유에서 오는 불행, 즉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행이다. 이 두 가지 불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괴로움을 야기한다. 열등한 아이나 정신지체아를 가진 부모의 고통과 아이가 없는 불임 부부의 고통은 그로 인한 괴로움의 깊이에서 다를 바 없다. 결국 괴로움의 감옥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괴로움의 원인이나 치유책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바꾸려 노력하지만 그것이 불행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찾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와 비소유의 불행에 시달린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에 시달릴 운명이다. 적극적으로 괴로움을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 괴로움에 빠질 수 있다. 재산의 유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타인과의 관계, 신념의 유무 등 수많은 이유가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야심, 예술, 사랑, 그리고 괴로움 그 자체를 위해서도 괴로워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유익한 방법을 선택할지 해로운 방법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들인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해야만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행에는 종교조차도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신을 믿어도 괴로울 수 있고 믿지 않아도 괴로울 수 있다. 이처럼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명상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거나 철학자 무어의 역설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어의 역설은 피를 믿지만 피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형태의 모순적 문장을 통해 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는 내가 실직했음을 알고 있지만 이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직이라는 사실 자체는 슬픈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자들은 괴로움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삶이 곧 괴로움이라는 진리에서 출발하여 그 괴로움의 원인을 욕망, 증오, 어리석음에서 찾고 그 소멸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그의 가르침은 괴로움은 내 안에 있으며 그 해소 또한 내 안에 있다는 이 글의 핵심 주장과 맞닿아 있다. 욕심을 억제하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역설적인 메커니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의 본질과도 일치한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그의 쾌락은 무분별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육체의 고통 없음을 의미했다. 그는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이 쓸데없는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보았으며 자연과 이성에 따라 소박하게 살며 마음의 평온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외부의 불필요한 소유나 비소유에서 오는 괴로움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쳤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판단은 통제할 수 있다. 그에게 괴로움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사물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에 의해 괴로워한다. 이 통찰은 통증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반면 괴로움은 마음의 상태라는 이 글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한다. 실직을 슬퍼하는 대신 기회로 삼는 무어의 역설적 사고방식도 또한 스토아 철학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살아남았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그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더 이상 의미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에 용기 있게 맞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증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내면적 힘을 증명하는 사례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으며 그 해결책 또한 스스로의 인식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괴로움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마음의 상태다. 우리는 이를 불변의 숙명이 아닌 능동적으로 다루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불행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삶의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결혼이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듯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과정 또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여정인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충고입니다. 1. 긴장한 나머지 나 혼자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2. 일 좋아하도록 하라. 그러면 고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된다. 마음을 바꾸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한다. 3. 계획을 세우라. 계획이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느낌만 갖게 된다. 4.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 쪼개서 하나씩 처리하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5. 올바른 자제를 가지라.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당신 자신이 그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된다. 6. 긴장을 풀고 여유 있는 태도를 먼저 가지라. 7. 일 미루지 말라. 미루어 두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8. 사물을 바르고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라. 9. 당신의 바르고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라. 10.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를 동반자로 삼으라.